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지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접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그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나누었던 대화 중 일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량을 사도록 먹을 것을 사도록 마을로 보내신 후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어요. 물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예수님께 대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선물을 알고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뜻하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바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동문서답처럼 선생님한테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겠다는 것입니까? 하고 되물어요. 그런데 그때 그 우물은 10m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0m면 지금 아파트 한 3층 정도의 높이인데 그 정도를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물을 퍼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이거 떠가려고 하는 물은 마시면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물을 끌어다니기가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드는데 예수님께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물이 있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물기르러 오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바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예언자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을 겪고 6번째 이 남편을 만났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고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수차례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나한테는 뭔가 충만한 게 없어.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답답했었는데 이 예언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목마른 게 바로 남편보다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구나.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리고 예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한 개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서는 가장 긴 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니고데모나 이렇게 유대 그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하고 긴 대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배학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을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시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자 단번에 알아들어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군요 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 했으면 어땠겠어요? 네가 뭘 아냐고, 너가 누구의 아들인데,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말 목마르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요, 천지 창조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기를 31절에 이렇게 말하자면 31조를 이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31절이 분량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은요, 243절을 이렇게 말하자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레위기에 나온 이 성막이라는 것은 지어진 목적이 뭐냐면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살핌을 받거나 아니면 앉아서 쉬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교제를 한다거나 위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즐거움을 거기서 얻는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성막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목적들, 서로 교제하거나 아니면은 위로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장소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가장 큰 기능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거기서 유추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하셨다가 예배로 넘어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실은 자기 내면을 스스로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바로 남편 문제가 아니라 예배 문제였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영적인 통찰을 하게 돼요. 이때까지는 자기가 남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선지자를 보니까 이거는 내 내면의 영적인 갈망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피조물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갈망. 인간과 일반 그 짐승들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아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원숭이도 아무리 인간하고 뭐가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만이 항상 충만하고 그 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내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저에게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그럽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가지 방식 다 합당치 않다고 그래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합당치가 않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합당치도 않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들은 무지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진리로 예배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은 또 정반대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했었지만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 회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배,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굉장히 열광적이고 이렇게 뜨거운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광적인 이단의 예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아니면은 오직 은사주의로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는 굉장히 열광적이죠. 근데 그 안에 진리가 빠진 경우들이 흔치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들은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정통 신앙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 아버지께 드리기를 때가 올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또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하게 예배 순서는 이렇게 정해야 된다. 예배 때는 어떤 가운을 입고 또 성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지만 큰 교회 가서 드릴까? 아니면은 작은 데 가서 드려볼까?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드려볼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뜨겁다더라. 거기 가서 예배 드려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장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교인이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관념을 바꿔야 돼요. 교인이기 때문에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예배의 문제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할 것이 없을 경우에 돌이나 금송아지나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우상숭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를 대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여자의 문제점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은 하나님 자리에 그 누구도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남편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바꾸어서 결혼을 해본 거예요. 혹시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려나, 나 이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으려나. 그렇지만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편이 내 인생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볼수록 너무나도 다른데, 살아볼수록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멀 데가 있는데 어느 남편이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채워질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은
남편이든지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든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 우리는요, 이성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박하게, 뭐, 이성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아니면 여자하고 뭐 사귀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고 아주 천박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천박한 건 아니에요. 돈을 구하고 돈이라 하면은 사족을 못 쓰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것이겠습니까? 또한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들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내 우상이라는 것. 하나님 이외에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뿌리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배 중에도 뭔가 느낌이 없나? 뭔가 뜨겁고 찌릿한 게 없나?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고 찌릿한 것은 이방 종교에서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작두 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속인들 보면 그걸 쉽게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많은 자들이 말하자면 미혹을 할 거라고 권능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거짓 예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여기가 은혜가 있나 저기가 은혜가 있나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만났는가를 제대로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예루살렘 그리심산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 나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난다고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찾아오시고 또한 모세를 찾아오고 또한 이삭, 야곱 다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를 조그만 소규모의 가게를 창업을 한다 해도 거기에 근무할 직원을 우리가 면접을 해보고 우리 마음대로 뽑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온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당신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먼저 이 사람을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왜 유대인을 먼저 택했습니까? 하고 어떻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게를 창업을 해도 다른 사람하고 그다지 의논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가는 쪽으로 직원을 뽑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신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은사적인 것, 그걸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성령이었겠는가? 성령 안에서 진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은 내가 단순히 나의 호기심, 나의 어떠한 말하자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말하자면 충족을 위해서 그걸 내가 추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진리를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순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온전한 태도를 바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그런 전심의 온 마음을 드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 태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정말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거창하게 찬양단이 있어야만 예배를 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단이 없다 할지라도 가운을 입고 멋지게 웅장하게 파이프 오르간 있고 이러한 찬양단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구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다른 군더더기 아무런 치장이 없어도 내 자신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은혜가 많이 내리려나 이거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 없어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도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도 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많이 기억하려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역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있느냐, 즉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 예배가 정말 내가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 예배를 드렸냐,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25절을 보면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께 예배,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배에 관한 이 말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영으로 기도드려야 되고 영으로 찬양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모든 우리 그 비뚤어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정말 변하지 않고 항상 목마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아무 변화가 없고 항상 갈증이 있고 뭔가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 예배, 영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그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산교회 처음에 시온산교회 세울 때 하나님께서 시온산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정말 시온산,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면서 그분의 은혜가 충만한 곳,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이름 거기에 걸맞게 이 교회가 시온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